오늘 본문 말씀 잠언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 아들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계속해서 하나님 이 잠언은 주의 말씀을 잘 지키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성경 말씀을 마음밭에 잘 간직하라. 2절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 계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마음에 간직하는데 이 법이 마치 눈동자처럼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 우리의 몸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눈동자처럼 지킨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가장 연약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눈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어디 사물을 볼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사는 것 같다는 겁니다.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밭에 새기라. 이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가락에 메고 다니는, 그러니까 항상 손을 쓸 때 기억나게 그곳에 볼 수 있는 곳에 손가락에 매며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와 명철이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형제 자매 또 내 친족과 같이 그렇게 가까이 지내야 된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5절 그렇게 살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또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가장 죄짓기 쉽고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성적인 것입니다. 이런 성적인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명철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음녀, 우리를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이방 여인이 말하는 그 말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꿀과 같다고 했어요. 꿀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입은 매끄럽기가 한이 없어서 그것을 한번 잡으면 그 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 여인의 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계명을 내 마음밭에 또 그것을 눈동자처럼 또 그것을 내 누이와 내 친족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내야만이 이 유혹에서 빠지지 않게 된다.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지혜의 사람이 이렇게 집에서 자신의 창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다.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지혜 없는 자의 한 샘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샘플이 아니고 많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중에 그 중에도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는 지혜 없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이 뭐냐?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어떤 젊은이가 지혜 없는 자, 그 어리석은 자, 그 젊은이를 보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음료가 있는 곳에 지금 그 발걸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료의 집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나 저물 때라는 거예요.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사람들이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하고 쉴 때 그 젊은이는 어리석은 자는 지금 어디를 간다? 음녀의 집 모퉁이를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집 쪽으로 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잠언 앞쪽에서 보면 음녀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곳을 빨리 떠나라고 했어요. 문 쪽으로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지금 그 말을 듣지 않고 음녀의 골목, 음녀가 사는 집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아주 어두울 때다, 저물 때다. 이제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마치 지혜 없는 자의 그 생각과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어두움이 있대. 10절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순전한 여인이 아니고 기생의 옷을 화려하게 입고 남을 홀리기 위해 아주 관능적인 옷을 입고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를 만졌다 하면서 11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해서 죄짓기에 발이 빠르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머물지 않는다. 낮이고 밤이고 집에 머물리지 않고 이런 어리석고 지혜 없는 젊은이를 찾아다니는 그런 발이다. 그래서 그는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12절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야, 또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여인은 이런 강교한 여인인데 아주 화려한 하고 관능적인 옷을 입고 남을 유혹하는 그런 여인이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이 완전히 그 마음에 있어서 그 말이 그 발에 그 여인의 발이 집에 머물 수가 없었대. 그래서 거리에 나와서 또 광자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다. 어떤 어리석은 자를 만나서 그를 죽음의 길로 또 수월로 빠지게 하는 그런 완악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이 성적인 것뿐만 아니고 모든 삶에는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도처에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지금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 아무도 몰래 범할 수 있는 것은 음행입니다. 지금 이 음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하지만 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을 때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한 모든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삶에서 다시는 그런 그런 곳으로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음행뿐만 아니고 또 우리의 삶에 정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들 또 우리의 완악한 마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또 매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그거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